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1절하고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가 끝나면 원래는 요한복음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지내면서 올 하반기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좀 세워야 할 그런 필요들을 보면서 그 전에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좀 먼저 살펴보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책처럼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교인들 안에도 누구를 이번에 찍어야 된다, 누가 이번에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 권사가 되어야 된다, 마치 세상의 어떠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도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뒤로 가셔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바울도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에베소 교회를 지금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늦어지면, 혹시 못 가게 되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인지, 교회의 일꾼,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요. 또 하반기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성경적인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만을 위한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한마디로 하면 누구냐면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성도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해지면,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좋은 게 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이만큼 하고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라고 부르는지,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인 거죠.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여기 그냥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진짜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아무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라면, 진짜 배기 성도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교회만큼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가 될 경건하고 성숙한 크리스찬, 진짜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믿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게 변화가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변화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고 항상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경건에 대한 진전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리더들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또 마음을 여미고 이 말씀들을 정말 진지하게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울이 쓴 서신들 12권 내지 13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신들은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만은 한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서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이었던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교회 안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은 교회의 리더의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상당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초신자들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쉽고 기초적인 그러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듣기 쉽고 부담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 다시 말해서 분유만 먹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개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단단한 음식을 먹으러 간다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 오셔야 됩니다. 무섭죠? 무서운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뭔지를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의 배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납니까?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이송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는 거기서 그냥 끝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지 않았고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대신 그 당시에 사도들의 제자들 또는 그 당시에 문헌들 또는 클레멘트나 또는 유세비우스와 같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던 역사학자들의 기록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끝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에 사실은 죄가 있어서 끌려가지는 않죠. 그 전에 있었던 재판을 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라면 여기서 풀려났을 건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풀려나서 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가 다르지만 짧게는 2년 정도 또는 한 4년 정도 그 기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 기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바나에, 오늘날 스페인인데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기간들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있었던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잡히기 전 그 중간 어디에선가 쓴 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잡혔을 때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고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아직 감옥에 있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요. 대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 보내는 사람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귀에다가 뭔가를 불러주면 그거를 막 이렇게 받아 쓴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자라온 배경, 그의 성품, 그의 지식, 글을 쓰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에 따라서 성경 안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쓴 이 서신들, 또 그 외에 성경 안에 있는 서신들은 대부분 강화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강화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글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절을 볼 때에 한 절만 보면 안 되고요, 이 한 절이 앞에와 뒤에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주어, 목적어, 동사, 명사 이런 거 찾는 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 1절부터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시죠. 먼저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주는 방법, 구원을 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같이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똑같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냥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만 쓰였던 단어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보내는 사람의 그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가지게 된 거죠. 높은 권위의 사람으로부터 그 authority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로 하면 암행어사, 오늘날로 하면 ambassador or like messenger, 대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마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를 포함한 12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까지를 우리가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사도직을 그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직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직분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12사도들, 12제자들과 바울 외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는 다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끝 인사를 하면서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도 사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들과는 달리 그 당시 교회가 보내는 사도들이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보고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보낸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다르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녀오고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몇 번 감옥에 가고 몇 번 죽을 뻔하고 어떤 이러한 것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거나, 또는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독사에게 물렸지만 전혀 죽지도 않고 열도 안 났던 그러한 사건, 자신의 손수건만 닿아도, 내가 직접 기도 안 하고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기는커녕 열도 안 났던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찬양만 해도 감옥문이 열리게 했던 나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그 첫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해서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분의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언제나 이야기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과 경험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국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가, 그러니까 개개인이, 성도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봤는지, 얼마만큼 경험을 해봤는지, 이런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의 정체성, self identity를 그런 것으로 세워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나의 존재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신이 생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도 나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이래봬도 전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야,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았고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풀리면 뭔가 좀 내 삶이 풀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도 하나 있지, Jesus is one of my hopes, 이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당시 편지 형식에 따라서 1절에서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첫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첫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더 알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둘의 관계는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디모데는 르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르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일으켜서 낫게 해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전 성경은 허메와 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말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몇몇 가지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도행전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복수의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번엔 신라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처음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귀하게 보고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3차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가 약 주후 49년, 50년 또는 51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조금 안 되었을 그러한 때였는데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가 약 주후 62년에서 64년 그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한 15년 정도의 기간을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보냈습니다. 친밀하게 같이 교제하며 보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둘은 같이 사역을 하고, 전도 여행 때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러한 서신들을 바울이 쓸 때에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인데요. 그 서신을 쓸 때 이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을 감옥 안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내가 너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말씀을 3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있을 때에 디모데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바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파송해서 그곳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목회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또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아들, 다시 말해서 결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합법적인 아들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육체적인 출생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출생과 성장의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의 진정한 아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아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다 들여서 이 디모데를 섬기고 함께 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많이 어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처음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라고 본다라면 10대 초반은 너무 어려서 같이 떠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학자들이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떠났을 건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30대 중반, 초반 중반 뭐 약간 그때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바울보다는 많이 어렸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여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한번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디모데를 대할 때는 좀 조심해서 대해줘라. 굉장히 여리니까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로 가 있는 디모데였는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린 마음에 성도들이 한마디만 해도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진짜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여리고 수줍음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상처도 받고 또 그런 말들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이 굉장히 심한데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위장병은 목회를 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강심장이었고 대담했고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볼 때의 이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로 적합하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터프한 곳인데 그렇게 여려가지고 어떻게 네가 목회를 하니? 안 돼. 뭐 어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성격이나 기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대담한 사람들은 대담한 사람대로, 여린 사람은 여린 사람대로,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리고 소심한 사람, 또 강심장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성품과 인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붙들렸고 그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인품으로, 성품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MBTI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서 만나면 MBTI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자주 묻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질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기질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질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더 다양한 사역들,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이렇게 기질은 달랐지만 그러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있듯이 디모데 안에 자기를 닮은 모습들을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 속에서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요? 나를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너희가 디모데를 딱 보면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내가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생각나게 할 정도로 디모데가 나를 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진짜 믿음의 아들이었던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시들이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놓고 어느 교회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 함께 교회를 세웠고 함께 교회에 편지를 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서 그렇게 디모데를 세우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삶을 들여서 삶을 투자해서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이 있습니까?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부가 잘 훈련받은 그러한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선배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한 것을 봤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누구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잘 좀 세워보고 싶은 마음에 따로 만나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분위기, 또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관심, 마음 보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낼 때에 뭐가 정말 행복일까요?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이 행복한 그러한 기억이 될까요? 성공이나 명예나 학벌이 그때에,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장례식 전문 목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들을 집례를 했는데요. 그렇게 장례식을 집례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켜볼 때에 세상에서 이룬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을 가장 귀한 영혼 섬기는 것에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서는 것.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서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의 아들들과 믿음의 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섬기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는 눈빛이 가득한 것을 정말 보고 싶은 목사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라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섬기고 또 주중에 커피 한잔 하자, 밥 한 끼 사줄게 이렇게 만나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 내가 깨달은 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보는 눈들이 열려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고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